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5장 제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은 조금 우리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이런 그 이방 족속과의 전쟁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좀 보기를 원하고 또 사울이 행했던 일에 대한 사울의 모습과 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 아침에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쉼이 없죠. 가까이 있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 환경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은 쉼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잘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적들한테 지고 나서 후회하죠. 그리고 그 후회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도 우리는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기쁨이 너무 깊어지면 내게 주시기로 작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울의 이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주신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울이 결국은 자기 도취에 빠지고 갑자기 높아진 자기 위상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한 왕의 모습. 또한 백성들도 그런 걸 보는 거죠. 왕이라고 비록 추대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왕이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난 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사울의 진심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지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진실된 마음이죠. 비로소 그가 진실된 마음을 이제야 토로해 놓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들이 언제든지 자기를 배신할 수 있다는 인간적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운 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서 이긴 담대함보다는 그보다는 사람의 말들에 더 휘둘렸던 사울의 모습, 사울의 그 생각은 사람들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줏대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사울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왜 흔들리고 있는가? 막 내가 막 믿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흔들리면 한번 그때 나를 한번 딱 조명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흔들리고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고 이러지?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인가, 왜 나를 무엇이 흔들고 있는가가 딱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서야 토해놓습니다. 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사울이 청합니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무엘이 돌아섰죠. 근데 백성들이 여러분 그걸 보고 있겠죠. 지금 독대를 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독대를 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위에 있는 군 장관들이, 이스라엘 군 장관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걸 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보고 있는 입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내 죄를 사하시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26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지만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이 지금 당황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마음의 충격이죠. 보이지 않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거의 법과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런 말들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의 그 빈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저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에이, 그 목사님도 그렇대. 거기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요소처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분란을 조성시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어떤 그 뜻을 이루는 행동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당신이 자기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에게 줄 거라고 하는 말을 또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까 이 사실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위를 당신에게서 떼어서 이웃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전쟁은 이겼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 이긴 것과 상관없이 자기 왕위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모습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사울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사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곡하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혼자 떠나가 버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사장하고 선자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사무엘 선자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지? 이런 완전 어색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입장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나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조금 높여달라.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고백하는 말이 있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마지막에 이제 다윗을 보낼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래,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 나도 그걸 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거기에 대해서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의 그 충격이 사울은 왕이 있으면서 계속 끝까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도 아마 사울은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충격은 사울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 보세요. 아말렉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가 막 축배를 들고 기념비를 세우고 막 난리를 쳤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의 승리라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같이 사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단 상황이 무마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는 사울 왕과 사무엘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무마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한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들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가에 대한 벌은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예 모르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죠. 모르는 게. 그러나 알면서 내가 내 어떤 욕망이 사무쳐서 짓는 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을 버린 순간에 이루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32절 33절에는 아각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여러분, 아각이 오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32절 맞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된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를 살려뒀더니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죽는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나를 시험하는 세력들로 하여금 틈을 주는 게 이게 결국 나에게는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공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사무속에 좀 묻혀야 돼요. 이렇게 딱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마귀가 한번 틈을 타서 만들어 놓은 사건을 회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고 내가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해서 와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리고 그것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각을 여러분 사무엘이 끌어내서 죽입니다. 결국은 그 말 조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니까 사무엘은 그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 그 34절 35절은 결국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헤어집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라마로 가고 사울도 자기 집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3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사무엘은 인간적인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에, 이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슬픔은 인간적 슬픔으로서 사무엘이 느끼는 거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쳐서 세운 왕인데 그렇게 세운 왕을 사무엘도 뭐라 그랬어요? 봐라, 너희가 달라고 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 선택한 왕을 봐라, 이게 얼마나 참 좋냐라고 처음엔 사울을 띄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사무엘의 아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후회하심이라는 나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감정들을 동반한, 사람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동반한 아픔이라는 의미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타락됐잖아.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 좋을 때는 내 욕망대로 사용해버리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간수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그늘이 되는, 축복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에도 영광이 되고, 또 그래서 합력하여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우리 한날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